이제 룻기서의 이제 막바지를 향해서 이제 나가게 됩니다. 나는 이 9절 말씀부터 오늘 12절까지 읽었는데 이 9절의 말씀은 룻기서에서 이제 그 성문에서 결정된 사항들을 발표하는 내용들이 오늘 읽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10명의 장로들과 성문에 모여서 보아스가 이 룻의 가정, 엘리멜렉의 가정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의논을 하고 보아스가 자신이 소유하게 될 재산의 목록을 나열을 하면서 그 법적인 소유주인 나오미로부터 이제 룻까지 포함을 해서 다 구매를 한다, 즉 산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산다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은 우리가 이 신약 성경에서 보아스가 늘 여러분이 이 룻기를 볼 때 보아스가 예수님의 모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면 됩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도 보면 내가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9절에 산 일이라고 하는 것, 산다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돌아가셨는데 죄값을 치루었다라고 하는 말은 산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이 보아스가 예수님의 구약 성경의 모델이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여기 9절에 나오는 산일, 즉 산다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비롯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인 부분만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물론 새 생명이 되는 거지만 육으로도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감정, 우리의 지성, 우리의 이성, 우리 온 몸이, 우리 온 삶이 다 예수님 때문에 바뀌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포괄적으로 하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죄에서부터 악한 세력으로부터 사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그 힘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생활 습관도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뒤에 생활 습관도 달라야 되는 거죠. 안 달라지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얻게 되었는데 그 은혜를 독일의 본회퍼라고 하는 목사님은 그 은혜가 아주 값비싼 은혜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그 은혜를 값비싸고 소중한 은혜인 줄 모르고 지낸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 죄를 위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 믿는 사람만 구원한 게 아니라 우리 온 인류를 다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세상을 심판하러 보내신 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고 이 땅에 보내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나만 구원하려고 온 게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려고 오신 것이고 우리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우리에게 막힌 담을 헐어내시고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우리를 죄값을 주시고 사신 거다. 그걸 오늘 이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서 보면 여기 모함 여인 말론의 아내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맡고 그 다음에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까지 이 12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유다의 다말의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게 수혼법, 형사취수제도에 의해서 가장 가까운 혈족인 내가 룻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걸 상기시키기 위해서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까지 하는 겁니다. 유다에게 아들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 아들들이 이제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유다의 며느리들이 그러면 형이 죽으면 형사취수제도와 수원법에 의하면 형이 죽으면 시동생이 그 형수를 데리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형이 죽었는데 이 시동생들이 형수를 취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말이 길거리에 나가서 몸을 파는 여자인 양 취장을 하고 있다가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을 해서 씨를 갖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낳은 아들이 베레스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되는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옵니다. 이 얘기가 사실은 별로 그렇게 썩 바람직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 이 이야기를 유다 가정의 이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실어놓은 이유는 뭐냐면 이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물을 자, 신앙의 계승, 기업을 무르는 일, 이런 일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이야기들을 수치스러운 이야기고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실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유다 집안의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를 통해서 그 아들들의 대를 이어가게 했고 거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이르기까지, 다윗에 이르기까지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 족보 이야기에는 좋은 얘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이야기까지 다 있는 것을 보면 우리는 뭘 여기서 또 알 수 있느냐 하면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럽고 죄 많은 인생일 것뿐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로운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이분밖에 없는 거지 우리 인간은 다 죄 있는 모양으로 살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에브랏이라고 하는 곳이 나오는데 에브랏이라고 하는 곳이 에브랏, 베들레헴 거의 같은 지명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에브랏이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 나오느냐면 라헬이 이제 요셉을 낳고 난 뒤에 그 다음 둘째 아들을 베냐민을 낳다가 죽은 데가 베들레헴 올라가는 길 에브랏 길입니다. 그래서 라헬과 레아 이야기가 나오면 베들레헴 에브랏 길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였던 라헬이 둘째 아들을 낳다가 그만 또 아들을 낳고 싶어서 얼마나 애를 썼어요. 그런데 겨우 둘째 아들이 생겨가지고 그 아들을 낳다가 에브랏 올라가는 길, 베들레헴 올라가는 길에서 그만 죽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장사를 지내서 지금도 라헬의 묘는 베들레헴 올라가는 에브랏 올라가는 길에 라헬의 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에브랏,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라고 하는 말은 이 라헬과 레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세워졌잖아요. 이 12아들들이 만들어져서 12지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룻을 사서 룻으로 말미암아 기업을 물을 자를 만들어서 다시 이스라엘을 세우는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라헬과 레아라고 하는 말을 하고 또 다말과 유다, 베레스 집안 이야기까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들의 내용, 배경들을 보면 이 말씀이 그냥 되어진 말씀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말씀에 보면 여기에 보면 아주 룻기에서 이 흥미를 오늘 제일 중요한 단어가 9절에 산일, 사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사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 말은 이제 돈을 주고 지불하고 물건을 산다는 뜻도 있지만은 히브리 말에는 질투하다는 말이 있어요. 질투하다. 이 말은 조금 더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인데 질투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 말은 한 아들을 낳아 주시기 위해서 아내로 샀을 뿐만 아니라 이 산 일은 누구로 하여금 질투나게 한다라는 뜻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그런데 도대체 누구를 질투나게 할 거냐라고 하는 말씀인데 로마서 11장 말씀을 제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 말씀을 제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이런 말씀이 로마서 11장 11절에 있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택한 백성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택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산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냐면 장차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 중에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원하려고 했던 계획이 바뀌어져서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고 질투나게 하시고 그 구원의 손길들을 이방인의 손길을 통해서도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뜻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산다라고 하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질투라는 말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 속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로마서 11장 11절에 있는 말씀과 오늘 룻기 4장 9절에 있는 말씀이 딱 매치가 되는 거예요.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예전에 읽을 때 짝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썼었죠. 짝복음. 구약에 있는 말씀과 신약에 있는 말씀이 딱 맞아떨어져. 그 말씀이 뭐냐면 오늘 룻기 4장 9절과 로마서 11장 11절의 말씀이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된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완전히 넘어뜨리느냐? 아니다. 완전히 넘어뜨리는 게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시기나게 하고 질투나게 하는 일을 하시겠다. 결국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물을 자들을 만들어내는데 이 일로 말미암아 모압 여인이 이방 여자잖아요. 유대 여자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나오미가 결혼을 해서 기업을 물러야 되는데 나오미 대신 나온 여자가 누구냐? 이 이방 여자, 모압 여자인 룻이란 말이죠. 결국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메시아의 가문 속에 이방 여자로 말미암아 대를 잇게 만드는 역사를 만들어내므로 해서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한다라고 하는 뜻과 맞아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있는 단어 쓰는 거 하나도 말이죠. 이게 정말 어떻게 이런 단어를 썼을까라고 할 정도로 이 공부하고 배우고 익히면 점점 더 오묘해져 간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옛날 이제 유대 랍비들이 그런 얘기들을 한답니다. 야, 2000년 동안 너희들이 기독교 신자들이 유대교를 없애려고 하고 심지어는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 전체를 다 말살하려고 했지만 우리 없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유대교도 더 왕성하게 지금 활발하게 더 일어나고 있다. 사실 그래요. 유대교가 지금 우리나라에는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지만 이 외국에 나가서 특히 미국 같은 데 가보면 유대인들이 많은 데는 이 유대교에 관련된 서적들이 항상 베스트셀러에 올라 있어요. 혹시 여러분 보면 아마존 같은 데 가서 한번 보세요. 그 아마존은 이제 우리가 인터넷으로 책을 구입할 수 있는 곳인데 이런 데 가보면 유대교 서적들이 엄청나게 많이 지금도 팔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 기독교인들, 한국 기독교인들을 보면 기독교 서적들 많이 잘 안 읽어요. 성경도 잘 안 읽는데 뭐 기독교 서적을 읽겠어요. 청년들 중에서 철로역정 읽어본 사람 손 들어봐. 제가 아마 그렇게 물어보면 한 두세 명 들까? 그 정도일 거예요. 기독교 서적도 안 읽고 고전도 안 읽어요. 그런데 이 유대교인들은 책을 정말 많이 읽어요. 성경도 물론 많이 읽지만 미드라시나 그들이 갖고 있는 이 종교에 관련된 토라의 번역책들 같은 것들을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읽는단 말이죠. 그런 거 보면 우리가 너무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읽는데 유대교인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너희들이 우리를 기독교화 하려고 했지만 우리 건재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제 시기나고 질투나게 할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유대교가 없어지고 다 기독교화되고 다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왜 그걸 못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지금 우리보다 나은 게 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메시아라고 인정하고 그분을 드러내야 되는데 우리가 유대교보다 못하다. 이러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시기나고 질투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더 분발해야 되는 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산일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고 그분의 삶을 따라가 살려고 한다면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 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닫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유대교인들보다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유대교인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지키는 율법의 정도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다는 말이죠. 정말 철두철미하게 지키는데 우리는 이 철두철미함은 없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문화화돼 버려 있는 이 기독교를 지금 너무 우리가 푹 빠져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깨달아야 될 것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룻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보아스의 은혜, 사랑, 이걸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도 이 나오미가 회복되고 룻이 회복된 것처럼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와, 예수 믿는 사람 정말 잘 믿네, 시기나게 질투나게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불교 신자들이 볼 때 와, 기독교 신자들은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하고 금요일날 모이고 수요일날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러 다니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또 평일날 나와가지고 전도하고, 우와, 정말 예수 잘 믿는다. 이렇게 시기나고 질투나게 해야 될 일이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만 쳐다보면 와, 저 사람네 집안은 뭐든지 잘 돼. 자식도 잘 되고 집안도 잘 되고 뭐 벌렸다 그러면 다 쑥쑥, 그리고 뭐 시집가고 장가가면 쑥쑥 순풍순풍, 뭐 하여튼 뭐든지 잘 돼. 시기나고 질투나게 만드는 이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형통함의 복을 누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정말 좋아, 저 사람들 좀 닮았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갖는, 시기나고 질투나는데 이게 미움의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부러움의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이 나도록 우리 열심히 예수 믿어서 유다와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 집안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나게 되고 라헬과 레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형성되는 이런 축복을 누리는, 시기와 질투나게 만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